안녕하셨어요. 예. 먼저 시간에 경문이 수보리야 법을 설한다고 하는 것은 설할 만한 어떤 법도 없기 때문에 이를 일러 설한다고 한 것이다. 참 어려운 이야기죠. 그래 이 이야기를 먼저 시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야. 법문이라는 것이. 그러면서도 또한 법문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중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중도라는 것은 한쪽에 치우쳐서 매몰되고 집착하고, 그리고 집착으로 인해서 마음이 병이 드니까 그 병든 마음을 잘 살려내는 거. 양변에 집착한다, 사랑한다, 미워한다, 또는 깨끗하다, 더럽다,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이런 우리가 중생심이거든. 이 중생심을 다 그것이 실체가 없고 연생연멸이고 그건 아무 꼬갱이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런 줄 알면은 그게 이제 중생심이 그게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어떻게 어리석으면 있는 것이고 깨달으면 그게 없는 것이니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말이지. 또 어떻게 보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이거를 잘 살려내는 거를 이제 중도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중도의 마음을 잘 아는 것을 갖다가 야보스님은 선적으로 토끼 뿌리요 거북이 털이다 그런 게. 토끼 뿌리요 거북이 털이라는 것은 아주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서 이 양변에 치우쳐져가 있는 중생심을 잘 그것을 살려내는 그것이 큰 성인으로 들어가는 그런 그 활로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째, 우리 교가에서도 말이죠. 항상 그 교가에서 쓰는 또 용어들이 있어요. 경학이나 우리가 교리적으로나 교법적으로 쓰는 용어들이 쭉 있는데, 그 용어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이 천삼나 만삼나 바깥 세상의 모든 생멸법도 그렇고 우리 마음에 한 생각 일어나고 멸하고, 그 한 생각 일어나고 멸하는 거기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병들기도 하는 이 마음의 생멸심, 그 바깥 세상의 모든 그 성주개공하는 그런 그 모양이라든지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생주이멸, 생하고 머물렀다가 변했다가 다시 없어지는 이 생주이멸심, 이런 것들이 말이지 결국은 그걸 잘 보는 것이 뭐냐면은 법의 이치를 우리가 잘 통찰한다는 거예요. 법의 이치를 잘 통찰한다는 것은 마음과 또 이 현상 세계를 잘 우리가 그 이치를 잘 이렇게 지혜로서 열어본다 이 말입니다. 지혜에서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마음이 멸하고 생하는 이것이 마음이 존재해가는 원리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치를 알면은 먼저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등등이문 등등 한다는 거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잖아. 그런데 성가에서는, 이게 선요에서는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결국은 이제 말씀드렸지만은도 순간순간 찰나찰나 엄청난 변화 속에서도 그 중도를 갖다가 잘 이렇게 살려내는 그 이치를 이제 논리적으로 이치적으로 알게끔 해주는 것이 그게 뭐냐면 교법이에요. 교리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거다 이 말이야. 그런데 성가에서는 또 그 이제 교리적인 것보다도 체험을 중요시해. 그럼 그 체험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우리가 마음 쓰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고 어떻게 이 마음을 중도에 맞게끔 지혜로서 잘 열어보느냐, 이것을 갖다가 내가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을 갖다 그걸 뭐라고 그러느냐, 그걸 선이라고 그래. 여러분들은 선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털고 앉았는 것만 선이 아니야. 선은 이 모든 법의 이치를 확철하게 열어보고서는 그 확신을 가지면서 그것을 생활 속에서 조금 더 의심이 없고 조금 더 마음에 불안함이 없이 그냥 그대로 그 마음의 길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거를 자기가 확신을 가지는 것을 갖다가 그걸 선이라고 그러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앉았으면 자선이요, 또 서서 경계로 보면은 경행선이요, 또 누워서 보면은 와선이요, 또 꿈에서 보면은 몽선이요. 다 그게 행주자와 어묵동정이 전부 다 선이다 이 말이요. 그렇잖아요. 그 선의 이치는 결국은 뭐냐? 선의 이치는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마음의 생주이멸의 생멸심을 갖다가 확실하게 잘 인연생법으로 잘 본다 이 말이요. 그래 보고 그걸 체험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선이라 하는데, 그러면은 그 교와 선을 갖다가 잘 말이지 확실하게 알고서는 그 안다는 그 생각에 묶이지 아니하고 그 안다는 것에 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거기에 아만과 독선과 그리고 그런 그 교만심이 전혀 티끌만큼도 없는 말이지. 없는 그런 지혜의 눈이 열릴 때는 말이지, 그거 지혜의 눈이 열리는 걸 갖다가 먼저 시간에 뭐라 했어요? 그것이 이제 토끼 뿌리고 거북이 털이다 이 말이야. 토끼 뿌리고 거북이 털이다 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교리도 다 그거 다 소용없는 기고 다 모두가 소용없다고 생각하거든. 그거 잘못된 거야. 단견에 빠진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할 바에는 말고 토끼 뿌리라고 거북이 털이라고 그러겠어. 그런데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거라.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이 토끼 뿔과 거북이 털을 갖다가 우리가 참을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해서 이것을 내 마음에서 지혜로서 딱 그 빛을 보고 광명을 내가 보면은 결국 그거는 뭐냐 하면은 내 마음에 내 스스로에 갖춰져 있는 행복의 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행복의 문을 다 연다 이 말이에요. 그 행복의 문이 중생들은 뭐냐면은 물질의 행복이 있다고 자꾸 물질에만 집착하고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에서 말하는 이 행복의 문은 먼저 내 내면에 말이지, 희노애락이라든지 번뇌 망상이라든지 집착이라든지 애착이라든지 욕심이라든지 그런 아만이라든지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실체가 없는 건 줄 완전하게 확실히 자기가 본 사람은 그 공의 바탕을 봤다 이 말이야. 진공의 바탕을 봤다 이 말이야. 그게 공이라. 허공이다 이 말이야. 허공의 바탕을 봤다 이 말이야. 허공의 바탕을 본 사람은 뭐냐? 아무것도 없는 거냐? 없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허공 속에는 무한한 생명이 전부 다 살아 움직이고, 여러분들도 전부 다 허공 속에 살아가는 생명들이야. 허공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 아니야. 허공만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허공 속에는 우리가 있다 이 말이야. 우리 생명이 다 살아 움직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확실하게 비어있는 마음에 그 심성 바탕을 본 거를 갖다가 선에서는 독자적으로 뭐라고 쓰느냐면은 적적한 걸로 보는 거예요. 공공적적하다. 텅 비고 비어서 고요하고 고요하다 이 말이야. 그러면 텅 비고 그래서 고요한 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선에서는 뭐라 하냐? 적적하면 반드시 성성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성성적적 적적성성이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가에서만 독자적으로 쓰는 말들이야. 그래서 이러한 본래 마음 바탕자리 비가 있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은 밖에 물질을 갖다가
천만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물질에 매하거나 물질로 인해 가지고 고통받거나 괴로워하거나 물질에 인해 가지고 병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공부가 대단한 위력이 있고 대단한 마음 공부가 가치가 있는 거야. 그 이렇게나 대단한 그 공덕과 복덕을 갖출 수 있는 문이 마음에 있는데, 내한테 있는데, 이 마음을 듣는 거를 공부를 갖다 여러분들이 가볍게 소홀하게 여긴다 이 말이요. 내가 이제 과음 지르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 이 말이요. 과음 지르가 될 일도 아니지만은도 그러니까 마음에 어떤 그 텅 비어 있는 그 공적한 것을 먼저 알고 물질을 가지는 사람은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기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게 해줘요. 이게 부처님의 중도 사상이야.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게 해주는 거야. 그런데 이 마음의 텅 빈 공의 이치를 모르고 물질에만 잔뜩 욕심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행복을 찾는 사람은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나도 불행해지고 남도 불행하게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이것을 갖다가 잘 이제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토끼 뿔을 삶아 먹고 거북이 털을 삶아 먹고 그래서 그게 보신이 되면은 그냥 혈색이 좋고 눈망울이 맑고 그리고 지혜로서 온 천지를 다 열어본다 이 말이요. 이해가 갑니까? 그 정도 하고 이제 넘어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이 시간에 뭘 해야 되느냐? 445페이지를 보세요. 오랜 세월 돌덩이 말, 참 번역이 오히려 이제 저는 한문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번역이 좀 더 오히려 이해가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나이 많은 성마, 즉 말해서 돌로 만든 말이다 이 말이야. 돌로 만든 말이 큰 백호 강명을 놓았다 이 말이야. 이건 이제 갈수록 더 어렵지 자꾸 이제. 이 야부 스님의 법문이 이제 지금부터는 또 조금씩 어려울 때는 되게 어렵게 나가. 본질을 드러내면서 이런 거는 이제 정견이 안 열리면은 한치도 나갈 수가 없어. 이게 무슨 말인지. 아니 무슨 저 나이 많은 돌말이 돌로 만든 말이 말이지 무슨 또 강명을 놓는다 하면 그게 뭐 이해 갑니까? 안 가지. 그 다음에 이제 또 철우가 포효하며 쇠로 만든 소가 말이지 장강으로 들어갔다 하는 거라. 장강은 이제 큰 항아강처럼 이제 겐지스 강처럼 큰 강으로 누가 들어갔어요? 쇠로 만든 소가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돼. 나이 많은 성마가 말이죠. 돌로 만든 성마가 큰 광명을 놓고 쇠로 만든 소가 고함을 치르면서 그 장강으로 말이지 들어갔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허공에다가 한마디 큰 고함을 화를 했는데 그 순간 자취가 없더라. 자취가 없어 한순간 자기 몸이 북두칠성에 감추었도다. 그 한순간에 그냥 자기 몸이 그 일활에 말이지 한순간에 자기 몸이 북두칠성에 그냥 몸을 감춰버렸단 말이야. 이런 말들이 다 무슨 말이냐 이 말이야. 이런 말들은 옛날에는 다 이게 절대 설파를 안 합니다. 이런 말을 설파하면 안 되고 설파할 수도 없고 설파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런 좀 말씀들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내가 이거를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 야보 스님의 이 고준한 법문을 갖다가 내가 완전히 뭐냐 하면은 아주 그 맛있는 말이지 치즈로 가지고 만든 아주 맛있는 그 빵을 말이지 먹도 못하고 먹으면 죽게 만드는 말이지 독약으로 내가 만드는 꼴밖에 안 되는 거라. 그래서 후세 사람들이 이걸 보면은 나를 얼마나 뭐라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말들은 혀를 못 대는 거야. 혀를 못 대는 건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이 너무 답답해 하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잠깐 이렇게 이제 내가 말씀을
끝자락만 드리겠어요. 그러면 뭐냐? 이 남하는 이 성마가 누구겠어? 돌로 만든 남하는 성마가 누구겠어? 여러분 마음을 떠나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불법은 오로지 신법이야. 마음법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신법이고, 그리고 이제 이 새로 만든 소가 겐지스강 장강으로 지금 들어갔다 이 말이야. 그리고 들어간 것이 누가 들어가? 마음이 들어갔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자. 그럼 그 마음이 어떤 놈이길래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나? 부처님은 분명히 그랬어. 열에는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열에는 앉는 것도 아니고, 열에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셨다 이 말이야. 그런데 여기 표현들이 장강으로 들어갔다 하고 이러거든 말이야. 이런 말들을 정견이 열리지 아니하면은 이거는 대단히 어려운 거야. 그런데 이제 제가 어떻게 딱 찍어서 말씀은 못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도 답답하니까 이거는 큰 문수 지혜로서 큰 보현 행운을 드러내는 큰 원력의 대승보살의 원력입니다. 이거는. 근데 그렇게밖에 이야기를 더 드릴 수는 없어. 여기서 더 내가 자꾸 이야기를 하면은 그 못 쓰게 만드는 법이 돼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허공에다가 고함을 한번 딱 지르니까 북두칠성의 말이지 그 몸을 감췄다 그러거든. 북두칠성은 뭡니까? 북두칠성은 모든 방향의 중심이 되잖아. 북두칠성은요, 어디든지 치우치지 아니하고 북두칠성이 중심이 되면 조금 더 틀리고 모자람도 없고 북두칠성은 완벽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두칠성의 몸을 감추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중생심으로 가지고 분별, 식심, 좋다, 나쁘다, 이것이 맞다, 틀린다, 이런 그 분별, 식심이 완전히 없어져야 북두칠성의 몸을 감출 수가 있어. 제가 이제 여기까지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제가 더 이야기하면은 제가 아주 해서는 안 될 말들이 해서 사람들을 병들게 한다고 이야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린다면은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한번 읽어보아라. 이것이 법을 설한 것인가 아니면 법을 설하지 않는 것인가? 이 말을 이제 지금 여기서 하는 거예요. 먼저 시간에도 그거 했죠? 이게 법을 설한 것인가 설하지 않는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내가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게 이제 완전히 하나의 공안처럼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설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제가 우리 스님들에게는 공안으로서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늙은 돌로 만든 그 말이 말이지. 성마가 백호강명을 놓고 쇠로 만든 그 소가 말이지. 그 장강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어떤 학인이 운문스님에게 묻기를 어떤 것이 말이지 부처도 초월하고 조사도 초월하는 소식입니까? 부처한테도 매이지 아니하고 조사한테도 매이지 아니하고 보살한테도 매이지 아니하고 그거 다 뛰어넘는 소식이 있다는데 그 소식이 도대체 어떤 소식입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운문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호떡이니라 그랬어요. 호떡이다 그랬어요. 왜 이 물음에 운문스님이 학인에게 그거? 그 이 사람은 호떡 아이가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공안입니다. 예. 이걸 잘 아셔야 돼. 그래서 왜 호떡이라 했느냐? 이걸 중요한 건 또 있어요. 요지가 우리 스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특히 하두도 그렇고 학인이 운문스님에게 부처도 초월하고 조사도 초월하고 보살도 초월하고 나 그런 거 싫다 이 말이야. 싫은데 그거 초월한 소식이 하나 있으면은 스님께서 나한테 보여주세요 하니까 그 이 사람은 그거 호떡 아이가 이래 된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호떡이다 할 때는 그 학인이 그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지혜의 문이 열려버려야 돼.
그럼 그 지혜의 문이 열리려고 하면은 그만큼 학인이 공부를 많이 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공부가 부족하니까 그때 그 순간에 지혜의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하두라는 것은 그 자리에서 선지식이 그 학인에게 지혜의 문을 열어서 바로 그냥 부처의 할로에 들어가라고 탁 해준 건데 그때 못 들어가니까 그때 이제 가나선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째서 호떡이라 했나? 왜? 무엇 때문에 호떡이라? 그렇게 이제 화두 공안이 그때부터 이제 의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의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의심하라고 공안을 준 것도 아니다 이 말이야. 요거는 조사선에서 아주 바른 정견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사람들이 잘못하니까 하두는 의심하라고 던져준 걸로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그거는 할로 축계가 돼. 즉 말해서 돌로 던지면은 돌을 던진 사람을 물어야 되는데 미련한 개는 돌덩이를 쫓아간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건 할로 축계가 되는 거야. 의심하라고 하두를 준 같다. 그래서 내가 의심한다 이러면 그거는 생명 없는 계란을 품고 있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선지식이 호떡이라고 할 때는 바로 부처의 세계 바로 그대로 열어줘 버린 거야. 티끌만큼도 보탬도 없고 조작도 없고 그냥 그대로 천연스럽게 열어줘 버린 거야. 그 은혜가 대단하지. 그런데 학인이 모른다 이 말이야. 모르니까 어째서 왜 무엇 때문에 호떡이라고 했는가 하는 강한 자기 의지를 가지고 거기에 자기가 덤비드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이제 생명력이 살아나서 또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호법칙이라 가나서는 반드시 선은 깨닫는 것으로서 법칙을 삼는다 이 말이야. 그때부터는 완전히 깨달아야 돼. 깨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거는. 자, 그래서 이야기를 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제 좀 더 이제 또 허공에다가 일하를 했다. 한순간 자치가 없고 북두칠성의 몸을 감췄다. 이렇게 했거든. 요 말도 결국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어떤 학인이 조주스님에게 물었어요. 만가지 천가지 모든 사량과 분별심과 이 생각들이 결국은 일심이라는 것으로 돌아가는데 일심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러면 스님 일심은 결국은 또 어디로 돌아갑니까? 이래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주스님이 내가 청주에 있을 때 장삼을 하나 맞췄는데 무게가 7건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이 학인이 내가 청주에서 장삼을 맞췄는데 7건이라는 그 소리를 듣는 그 순간에 학인은 그 모든 지혜의 반야의 문이 확 열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못 열리니까 어째서 일심은 어디로 돌아간다고 물었는데 조주스님께서 청주 포삼 7건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이 청주 포삼 하두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어째서 말이지 7건이라고 이야기했는가? 이렇게 이제 강한 의지로 가지고 똑같이 이제 그렇게 나요. 이 하나의 하두를 갖다가 타파해 버리면은 이 1700 하두가 다 열리게 돼 있어요. 열리게 돼 있다 이 말이야. 그랬는데 제가 선녀를 보는 순간에 선녀에서 제가 이제 느낀 것이 뭐냐 하면은 선녀에서 제가 그 공안을 들고 공부를 한 것이 고봉스님은 이 조주스님의 마음법은 일심으로 돌아가는데 일심은 어느 곳으로 돌아가느냐 하니까 조주스님은 내가 청주에 있을 때 장삼을 맞췄는데 그것이 7건이더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고봉스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참 점잖으신 조주스님이시여 틀린 말은 아닌데 나 같으면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뭐라고 하겠느냐? 물으라. 1000가지 만가지 생각이 일심으로 돌아가는데 그 일심은 어느 곳으로 돌아갑니까? 하고 물으니까 고봉스님은 개가 펄펄 끓는 기름가마솥을 하련다. 나는 이렇게 말하겠다 했거든요. 이게 이제 고봉스님의 유명한
하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이 하두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 법문을 들어야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한다는 것은 결국은 일러봐라. 이것이 설법인가 설법이 아닌가 마지막에 나와 있잖아. 그럴 때는 저는 설법이라 하면은 토끼뿔이요 설법이 아니라 하면은 거북이 털이니라. 아시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갈수록 이제 야보스님의 법문이 어려워졌다 이 말이야. 근데 야보스님의 법문이 어렵기만 하냐? 어렵지도 않아요. 또 쉽게 할 때는 계속 지금까지 많이 쉽게 법문을 하셨잖아.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번 넘기고, 그때 장로 449페이지입니다. 그때 장로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려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오는 세상에서 중생들이 이 가르침을 듣고서 믿는 마음을 낼 수 있겠습니까? 수보리야, 그들은 중생이 아니며 중생 아닌 것도 아니다. 무엇 때문이겠느냐? 수보리야, 중생이라 하는 것은 열애께서 중생 아닌 것을 이것을 일러서 중생이라고 말했을 뿐이다. 이 말도 이해하기 어렵죠. 그런데 이 금강경을 우리가 보통 많이 보기를 구마라저 번역본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 경문은 구마라저 번역본 원본에는 이 경문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경문은 어디서 다운해 왔느냐? 이것은 보리유지가 이 경문을 송나라 때 이제 정말해서 보리유지 금강경 번역에는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송나라 때 이제 영산법사라는 스님이 이거를 여기다가 첨가시킨 거예요. 그래서 구마라저 번역 원본에는 이 글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걸 이제 보리유지 번역을 여기다가 이제 영산법사가 첨가시켜서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것을 한번 이제 또 이제 들어봅시다. 자, 세존이시여, 오는 세상에 중생들이 이 가르침을 듣고서 믿는 마음을 낼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믿음을 낼 수 있습니까? 믿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믿음에 대해서 이제 물었는데 부처님은 답을 뭐라고 하셨냐면은 중생이라 하지만은 그건 중생이 아니다고 했거든요. 이건 충분히 이해가 가겠죠. 제가 그동안에 법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건 중생이 아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중생이 아니면 뭡니까? 중생 아닌 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야보스님께서 뭐라고 주석을 하셨냐 하면은 불은 뜨겁고 바람은 움직이며 물은 섭하고 땅은 견고하다. 이렇게 야보스님이 말씀했다 이 말이야. 그럼 이 경문에 있어 가지고 선적으로 야보스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건 이래 된 것이라고 설명은 안 하고 그냥 불은 뜨겁고 바람은 움직이고 물은 섭한 것이고 땅은 견고한 것이다. 이렇게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야보스님의 이 말씀이야말로 이제 텅 빈 지혜의 반야의 눈으로서 지금 부처님의 진리를 바로 말씀하신 거라. 바로 말씀하신 거다 말이야. 조금도 조작도 없고 꾸밈도 없고 조금도 말이지 그런 그것도 없이 아주 그냥 순수하게 천연하게 바로 말씀하셨다 이 말이야. 이 말씀은 그러면 그게 뭐냐? 그냥
불법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 세계를 떠나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그 근본 바탕인 그 진공자리, 텅 비는 문수 지혜의 반야의 눈이 열려가 있는 그 경지에서 보면은 전체가 보현행운으로 전부 다 살려낸다 이 말이요. 저는 그렇게 항상 이야기합니다. 보현행운으로 살려낸다 이 말이야. 보현행운으로 살려내는 것을 그걸 뭐냐면은 저는 항상 본래 부처가 부처로서 부처의 삶을 사는 것인데, 그럼 부처의 삶을 사는 것은 그건 무엇이냐? 사실을 사실대로 알고 사실대로 보고 사실대로 실천하고 행하는 것을 갖다가 그것이 부처의 삶이다. 이제 그렇게 저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뭐 이건 설명해도 될 문제니까. 자, 불은 뜨겁고 바람은 움직이고 물은 습하고 땅은 견고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어떤 그 미물도 그건 다 알아요. 그거 모르는 생명 중생은 없습니다. 중생은 불도 저 미물도 보면 불이 있으면 아이고 저 뜨거운 줄 알고 안 가요. 또 바람은 뭐 어떤 짐승이든지 바람은 저기 움직인다는 걸 다 알잖아요. 그런 게 바람 안 부는 곳으로 피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람이나 중생 뭐 할 것 없이 육도로 헤매는 모든 것은 다 이것은 다 아는 일이다 이 말이야. 야버스님이 여기에 굉장히 깊은 뜻이 있어요. 그 다 모두가 아는 일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아는 것을 누가 아느냐? 우리 마음이 그냥 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우리 마음이 그걸 아는데 중생이 아는 거는 한쪽만 본다 이 말이야. 그거를 성가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단판인이라고 그래. 성가에서는 한쪽만 보고 이치를 가리는 사람을 갖다 단판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단판이라는 게 질담자 판때기 판자예요. 그러니까 긴 판때기를 진 수자다. 공부꾼이다 이 말이야. 요령이 없고 이 아주 그냥 고집불통이고 고정관념이 아주 강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갖다가 단판인이라고 그래요. 성가에서는. 그 뭐냐면 긴 판때기를 지면 그 나무 숲속을 지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한쪽 옆만 보고 가야 돼. 이렇게 다 돌아볼 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단판인이라고 하는 거야. 또 해양목 수자다 이렇게 말도 해요. 해양목이라는 것이 그게 참 안 자라잖아. 소견이 안 열리잖아. 그래서 저거 해양목 수자구나. 아, 저거 단판인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뭔 말이냐 하면은 불이 뜨겁고 바람은 움직이고 물이 습하고 땅은 견고한 누구나 다 아는 일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보다 먼저 알아야 될 거 있다는 거예요. 야보스님이 딱 중요시하는 요지가 뭐냐면 그보다 먼저 알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보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진공, 문수, 지혜의 텅 빈 자리를 먼저 알아야 보현행운이 전체적으로 다 행복하게 모든 생명들을 상생시키는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말해서 불은 뜨겁지만은도 뜨겁다는 걸 알기 전에 저 불은 뜨겁기도 하지만은도 싸늘하기도 하다. 요걸 알아야 된다는 거. 싸늘한 건 뭐예요? 텅 비어 있는 진공을 말하는 거잖아요. 뜨거운 거는 뭐예요? 문수지혜 다음에 보현행운이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생명을 다 그냥 가는 곳마다 처처에 다 안락국으로 다 생명을 상생시키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보현행운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은 뜨겁기도 하지만은도 또 그 이면에는 싸늘하게 얼음과 같은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불이. 또 바람은 움직이기도 하지만은도 바람이 또 고요하기도 하다는 거예요. 왜? 태풍 전야 보면은 바람이 엄청 휘몰아치지만 그 중심에 들어가면은 아주 고요해요. 솔바람 한 번 없어요. 그 뭐냐면은 그게 이제 큰 바람이 몰아치더라도 그 가운데 마음의 진성, 공성, 진공자리, 문수지의 그 바탕자리에 가면은 거기는 팽이가 빨리 돌면은 도는지 안 도는지 표가 안 나듯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양면을 다 지금
야보스님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희들이 보는 거는 한쪽 면만 너희들이 보는데, 그러면은 그거는 세상에 살아가는데 병이 들고 괴롭고 고통스럽다. 그런 병들고 고통스럽지 않으려면은 본래 마음이 텅 비어 있는 진공자리를 알아야 된다. 그거를 경에서는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예? 예. 그렇게 내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야보스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제가 이거를 이제 경에서는 이제 건강경에서는 먼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실무허다, 허허실실이다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단적으로 딱 문장을 만드는 게 무실무허고 허허실실이라. 예? 그건 이제 알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야보스님이 우리가 배웠습니다. 먼저 시간에 뭔 개송이 나왔느냐 하면은 중도가 먹고 무엇이 색이고 무엇이 공이고 어째서 색적 시공이고 공적 시색이냐 했을 때 야보스님이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원간산 유색이요 근청수 무성이다 이랬거든요. 이거를 저번에 기억하시는 분은 하실 거예요. 한 폭의 동양화를 우리가 보는데, 한 폭의 동양화를 볼 때, 그 대형 동양화를 딱 볼 때 그 바라보는 그 눈에 뭐가 있습니까? 분명히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산도 있고 푸른 강물도 있고 꽃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렇죠? 다 있죠? 정신 차리세요. 여기서 다 있잖아. 그게 뭔 말이냐면은 불은 뜨겁고 바람은 움직이고 물은 습하고 땅은 견고하고 이 말이나 같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걸 끌어다가 다시 인용을 여러분이 이해를 시키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 멀리서 보니까 산을 보니까 산에 물도 있고 산도 있고 꽃도 있고 다 있더라 이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든지 다 보는 거잖아. 다 보는 일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중생이 보지 못하는 게 있어요. 중생이 보지 못하는 게 아까 뭐라고 그랬죠? 그 이면의 끈을 못 본다. 그 바탕을 못 본다. 그 본질을 못 본다. 그 근원을 못 본다고 내가 이야기했잖아. 그거를 뭐냐면은 문수 지혜가 열려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야보스님 뭐라 하냐면은 근청수무성이라, 가까이 가서 그 그림에 가까이 가서 들어보니까 물소리도 없고 산도 있고 꽃도 있는데 물소리도 없고 흐르는 물도 없더라 이 말이야. 그림인데 무슨 물소리가 나겠어요? 그런데 이건 뭘 말이냐 하면은 진공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듯이 불을 뜨거운 것은 다 아는데 그 이면에 차디찬 그런 또 생명이 절대 살 수 없는 참 동토와 같은 찬 것도 그 이면에는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뭐냐? 텅 빈 진공 공성을 먼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는 물은 있는데 소리가 안 들린다 이 말이야. 그 무심한 자리는 분별 식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절대 없어요. 분별 식심이 있어야 소리가 나고 시비가 생기고 그럴 텐데 없잖아. 동산에 해가 뜨는데 동산에 해가 그 막 풍악을 치고 막 아만아상을 부리고 자만을 부리고 그래 동산에 해가 뜹니까? 없잖아요. 그렇게 떠도 그냥 생명을 소리 없이 생명을 다 살려내듯이 우리 마음의 인격과 품성과 우리의 마음의 그 모든 지혜가 그런 그 경지까지 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는 충거 하유제로다. 봄은 갔는데 꽃이 아직 남아 있구나. 그러거든요. 그 이제 이 야보스님도 항상 이 개송을 하시되 공과 색을 항상 대비해 가면서 중도를 끌어냅니다. 개송을. 그래서 여기서 봄은 갔는데 꽃은 그대로 있다 이 말이에요. 봄이 갔는데 꽃이 있다 이 말이에요. 봄이 갔는데 꽃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진공자리를 잘 아는 사람은 색에서 진공을 다 본다 이 말이야. 색이 없어져 가지고
진공을 보는 것이 아니고 소성은 말이지 분석해가지고 이제 이것이 실체가 없는 걸 아는 걸 소성이라 그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또 성문 영각은 말이지 그것이 분석은 안 해도 그것이 볼 때 이것이 이치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이렇구나 하는 이제 그렇게 이제 공을 보는데 대성으로 들어오면은 일성법으로 들어오면은 공 그대로 그냥 모든 사물을 다 보는 거예요. 공 그대로 색을 보고 색 그대로 공을 보나. 그러니까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라고 하는 거야. 색 그대로 공을 보고 공 그대로 색을 본다 이 말이야. 이게 이제 굉장한 이제 중도 정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고요한 그 상태에서 일체 모든 생명을 살려내는 그러한 마음의 분별 사량심이 다 이렇게 일어나도 티끌만큼도 걸리는 게 없고 불편이 없고 또 그런 것을 다 내가 그거 하더라도 항상 내가 텅 빈 고요한 자리를 내가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진정한 인격이야. 진정한 공부의 덕력이야. 진정한 마음의 힘을 얻었다는 걸 이걸 두고 말하는 거예요. 그 뭐 다 없어져 가지고 뭐 있고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자, 그리고서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은 인내조 불경이다 이랬거든요. 사람이 왔는데도 오히려 새가 놀라지 않는다 이 말이야. 사람이 왔는데 새가 안 놀란다는 이건 뭐냐 하면은요. 내 마음에 이미 세상 시비가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냥 아까 말했듯이 등등이문이고 이문등등의 경지가 돼버렸다 이 말이야. 세상의 모든 시비가 다 끊어져 버렸어 내 마음에. 그러니까 모든 시비가 다 끊어진 거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 하냐면은 주와 객이 다 없어져 버리고 주와 객이 없어진 상태에서 다시 주인은 주인이고 객은 객이라고 이렇게 다 지혜롭게 공과 사를 가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부처고 그 사람이 장부고 그 사람이야말로 공부를 제대로 해가지고 큰 공덕을 경험한 사람이다 이 말이야. 우리의 지향하는 목표가 우리가 가야 할 그 마음의 경지가 우리가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원을 세우고 출가도 하고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세세생생토록 우리는 지옥에 간들 무슨 걱정이고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마음 공부가 이만큼 좋다는 거예요. 그래 좋은 줄 알고 제발 좀 믿으라 이 말이지. 아시겠습니다? 자, 오늘 법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